9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이고 부활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또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무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과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치료 백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맺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날을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없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대면은 힘들어지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자들과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이 평안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견과 배제,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얼어붙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온전히 다시금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장소로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s 17 to 27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을 완전히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해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컨스트럭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디컨스트럭션, 해체하는 겁니다. 부수는 거 전통도 부수고요. 또 진리도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다른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복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우리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해체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G코드, 가스로 G-O-D 가시니까 G코드로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해방자, 정치적인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그냥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어떤 것, 뭐 이렇게 해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무너뜨려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그 경계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단계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해체합니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아는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아는 단계에 머물면서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으니 3, 4대 믿음의 가정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 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직분자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회에 매일매일 참석을 하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선교까지 가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선교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 또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아는 단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전략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을 향한 가장 강력한,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나사로가 이제 죽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죠. 오라버니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다급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이틀 동안 그 지역에 더 머물러 계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더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머물고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게 됩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라고 합니까? 나흘 되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다. 여기 나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오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르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집에 있더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21절 21, verse 21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예. 다시 살아나리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23절을 보았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나이다. 예. 계속 아나이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르다의 얘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르다는 내가 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실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에 만족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믿느냐.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예,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이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누스코, 세 번째는 에피기누스코.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벌써 제가 5번 이상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옆집에 우리 예쁜 자매가 이사가 왔습니다. 이 보니까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인 걸로 아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누스코라고 하는 것은 이상형인 자매와 결혼을 하는 걸 이 기누스코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단계. 그리고 하나 더 에피기누스코는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오이다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를, 내 오빠를 살릴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 첫 번째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아는 거예요. 정도라는, 그러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요. 나름대로 기도를 해서요. 또 그리고 성경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삶을 경험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받들고 받고 영접하고, 다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팔로우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피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trust in special sense with God or Jesus Christ as our object. 예. 대상으로서 trust in 하는 겁니다. believe in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따라가서 trust in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어 표현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 I believe him 이라고 합니까? 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I know Jesus Christ. That's it.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땐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뭐예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Christ like life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imitate,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을 봤어요. 예. 외줄 타기의 달인입니다.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좀 관련이 있지요. 외줄 타기 뭐 잘하는 건 빌딩과 빌딩을 막 이렇게 막 걷는 거 아찔하잖아요. 저는 돈 줘를 또 안 합니다. 약간의 고수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외줄 타기의 명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막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에서 외줄 타기를 이제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이분이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제가 사람을 믿고 제가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환호를 이렇게 보냈지요. 그런데 이분이 또 좀 짓궂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엎여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등에 엎이고자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외줄타기 실력은 알고 인정하지만 그의 등에 엎여 외줄을 타고 실제로 건너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기는 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죠.
사람들은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력은 알고 있었어요.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봤으니까요. 영상도 봤으니까요. 달인이니까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믿지는 않은 거죠. 그냥 알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믿었다면 그의 등에 엎혀서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것이 우리가 통회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냥 안다고 들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답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 성장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믿음과 알미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님께서 아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그 45살, 굉장히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45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여러분들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아프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경계에서 오락오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도 들어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혹은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때 당시 30번도 더 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스피커로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과 알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분이야 라고 그냥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 나에게 영생을 주는 참 목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그냥 머리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머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머리에 그냥 담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모셔두고만 살아갑니까? 아는 것은 그냥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머리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냥 머리에 담아두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냥 머리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꺼내놓질 않아요. 그리고 가끔 필요할 때 꺼내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때만 살짝 꺼내 쓰고 다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고 그냥 잠궈놓죠. 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냥 머리에 담아놓고만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우리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그냥 당연히 갈 그런 그냥 모여라 꿈동산이에요. 꿈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예요. 천국은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막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야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사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이번에는 본인의 성함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형중이를 살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형중이를 살린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습니까? 제가 더 쉬운 말로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요.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My appointed time. 내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뭐예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에게,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아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사는지, 내가 알고 사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아니 모든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의학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거르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남편을 살린다.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남편을 살린다. 믿음이 아내를 살린다. 믿음이 자식을 살린다. 믿음이 부모를 살린다. 믿음이 동료를 살린다. 믿음이 친구를 살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머리에만 그냥 담아두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감흥을 주는 또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보험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언제나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그냥 동료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살린다.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냥 알고만, 주님에 대해서 알고만 살았는지 우리 한번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전부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가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02장,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선한 정검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얼씬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